에스겔서 구약성경 에스겔서 37장 1절로 14절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에스겔서 37장입니다. 에스겔서 37장 제가 먼저 1절을 받들게요.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태어나라. 생기에게 태어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른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이런 말씀을 하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아마 시간이 꽤 흘러가면 이 코로나 팬데믹을 몰랐던 세대들이 지금 찍은 사진들을 보면서 이렇게 물어볼 거라는 거죠. 왜 다 마스크를 썼었어요? 우리는 코로나 팬데믹에 지금 휩쓸려 가지고 참 마치 하수구에 장마 소낙비가 쓸려 내려가듯이 교회도 믿음도 우리의 관계도 몽땅 다 쓸려 빨려드는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1526년 유럽을 휩쓸었던 흑사병도 흑사병 팬데믹으로 유럽 전체를 휩쓸었지요. 그때 흑사병은 치사율이 75%나 되었습니다. 걸리면 죽는 거죠. 독일의 비텐베르크 도시에 흑사병이 창궐했어요. 비텐베르크 대학에서 강의했던 마르틴 루터, 그리고 교회를 섬겼던 그는 끝까지 교회를 지켰어요. 많은 사람들은 선후제라고 하는 그 도시의 시장이 공고를 따라서 도시를 떠났습니다. 너무나 흑사병이 창궐한 비텐베르크를 다 떠나십시오. 이곳에 있으면 생명을 부지할 수 없습니다 하는 공고에 앞다투어 목사님들이 교회를 떠났어요. 성도님들도 죽어가는 형제들을 내버려 두고 떠났어요. 근데 마르틴 루터는 자기 집 사모님은 첫 아이를 출산하고 아직 기어다니고 둘째 아이가 임신된 상태인데 자기 집에 성도님들, 이웃들이 흑사병에 감염되었으면 초대에다가 간병했어요. 많은 사람들은 마르틴 루터를 비난했습니다. 광신주의자다. 지금은 흑사병에 감염된 사람들을 돌볼 때가 아니라 떠날 때다. 그리고 그의 사역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비난할 때 마르틴 루터는 공개 서한을 그 모든 사람들에게 내놓았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 당시에 흑사병 이 질병이 하나님의 징계라고 생각하며 징계 가운데 죽어가는 사람들을 있으겠지만 루터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공개 서한에 그가 남겨놓은 글을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만일 치명적인 전염병이 불어닥친다면 우리는 우리가 있는 곳에 머물면서 철저하게 준비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상호가 서로 연결되어 있어서 용기를 줌으로써 서로를 버리거나 서로에게 도망치지 않아야 합니다. 그리고 첫 번째, 우리는 이 질병이 하나님의 형벌이라고 생각하지 맙시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어떻게 행동한지를 하나님이 지켜보시기 위해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웃에게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인식함으로써 우리에게 사랑이 있는지, 예수의 제자의 길을 걷는지 하나님이 달아보고 계십니다. 저도 이 코로나 팬데믹에 대한 인식을 많은 목회자들과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심판이다,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경종이다, 이지철 목사님은 교회에 쏜 대포다, 이렇게 표현들 하고 계십니다. 그 모든 분들의 주장을 존중합니다. 그러나 저는 생각하는데 이 코로나 팬데믹은 교회 안에 있는 우리들로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가? 변함없이 애정을 베풀고 교우들 간에 서로 상호간 연합된 생명체로서 돌아볼 수 있는지에 대한 시험의 태도라고 마르틴 루터와 같은 시각을 갖게 됩니다. 유대인들은 나이 30이 되기 전까지는 읽지 말도록 되어 있는 성경 금서가 있습니다. 그 성경은 지금도 유대인들에게는 존재합니다. 바로 우리가 읽은 에스겔서입니다. 왜 유대인들은 에스겔서를 읽지 못하게 하냐면 너무나 난해한 환상이기 때문에 보지 마라, 그렇게 해서 30세까지는 읽히지 않는 금서입니다.
그들은 이해 못하는 겁니다. 어떻게 마른 뼈가 일어나냐? 어떻게 마른 뼈가 일어나 군대가 되냐? 어떻게 그러한 환상들을 꿈꿀 수 있느냐 하는 생각을 갖지만 그 일은 일어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 놓여 있을 때 그들은 스스로 생각했습니다. 우린 마른 뼈다. 우리는 무덤에 있는 송장이다. 그도 그럴 것이 70년 동안 예배 한 번 못 드렸거든요. 그들에게는 진정한 바벨론 팬데믹이었죠. 성전에 못 갔어요. 찬송도 부른 적 없어요. 그러니까 찬송가 곡을 다 잊어버렸어요. 원래 시편은 찬송가였습니다. 곡조가 붙어있는 찬송가. 근데 바벨론에서 70년 동안 찬송을 안 부르다 보니까 곡조를 잃어버려서 유대인들은 곡을 잃어버린 거예요. 기도에 메마른 송장과 같은 처지가 되고 하나님까지 잊어버려서 우리는 송장이다. 우리는 죽은 지 너무 오래되어서 말라 비틀어진 뼈가 되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을 찾는 신앙조차도 팬데믹을 통해서 잃어버렸던 시대에 하나님이 에스겔을 찾아와 주신 환상을 우리가 오늘 읽었습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의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주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바벨론 팬데믹에서 에스겔을 통해 들려주신 하나님의 메시지. 1527년 수많은 가족을 잃어버리고 어찌할 바를 몰라 피난처를 찾지 못한 그들에게 시편 42편의 말씀을 기초로 하여 환난 날에 우리의 도움은 하나님이시다는 시편 42편 1절로 33절의 말씀을 근거로 마르틴 루터가 585장 내 주는 강한 성이야라는 찬양을 지어서 그들로 마른 뼈를 일으킬 수 있는 하나님을 노래하게 했습니다. 저는 이 시대에 가장 지금 필요한 말씀은 에스겔서 37장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라고 확신합니다. 오늘날 교회를 보십시오. 마른 뼈가 아닙니까? 오늘날 코로나 팬데믹을 통하여서 바라보는 모든 여러분들 자신과 강단을 생각해 보시면 우리는 이미 말라지기 시작한 지가 오래된 마른 뼈와 같은 처지가 아닌가 우리 자신을 적용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말씀합니다. 나는 마른 뼈도 일으킨다. 병든 자를 일으키는 건 나에게 일도 아니고 넘어져 있는 침체 성도들을 세우는 일도 나에게는 일도 아니지만 나 여호와에게는 죽어 오래돼 낙골이 되어버린 마른 뼈도 일으킬 수 있는 하나님이라는 음성, 그 믿음이 지금 교회에 가장 필요한 때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에스겔을 통하여 코로나 팬데믹에 마른 뼈가 되어버리는 한국 교회와 저와 여러분에게 들려주신 메시지는 확실합니다. 나 여호와는 마른 뼈도 일으켜 군대로 삼을 수 있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나는 그 하나님을 믿어요. 나는 그 하나님을 노래하고 싶습니다. 저는 오늘 이 강단에서 그 하나님이 우리가 예배하고 믿는 하나님이요, 그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과 저를 초대하여 우리의 메말라버린 마른 뼈와 같은 심령을 회복시키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남전지교회로 말미암아 조국교회를 살리는 군대로 삼으실 거라는 사실을 저는 믿고 오늘 이 확신 가운데 여러분에게 말씀을 선포하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십니다. 우리 9절로 10절을 한번 읽어보실까요? 9절의 말씀입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산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산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지극히 큰 군대더라. 여기 말씀 죽임 당했다는 뜻은 히브리 원어는 살해당했다는 뜻입니다. 에스겔이 깊은 어두운 골짜기, 습하고 두려운 골짜기, 인기척이 없는 골짜기의 환상을 통해 인도받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이 죽어 낙골이 된 마른 뼈는 살해당하 죽었다. 바벨론의 군대에 의하여 죽임당한, 그래서 낙골이 된 마른 뼈다. 어쩌면 코로나 팬데믹은 한국의 교회들을 살해시키는 질병처럼 느껴지기가 쉬워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참으로 혼돈, 혼미, 모든 것이 다 엉켜버리는 그런 시대 한 중심에 지금 우리가 서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이 마른 뼈에게 생기를 불어넣어 살릴 거다. 내 생기가 들어가면 마른 뼈도 살아나고, 메말라버린 교회도 살아나고, 메말라버린 자녀의 믿음도 살아나고, 그들이 살아나 군대가 될 거다 하시는 소망의 말씀을 남존육교에 들려주고 계십니다. 여기 군대가 된다는 히브리 원어의 말씀은 회족이 되게 할 거다는 의미입니다. 성령을 받아서 상상해 보십시오. 남존육교회가 1부, 2부에도 더 이상 성도님들을 감당할 수 없어 4부, 6부, 9부로 늘려야 하는 예배의 환경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렇게 놀라운 회복과 놀라운 춤을 추게 할 수 있는 일은 생기가 돌아오시면 가능할 일입니다. 우리가 마른 뼈와 같은 교회인 것 같고, 우리 예배 공동체가 마른 뼈와 같은 처자인 것 같아도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로 생기야 사방으로부터 와서 마른 뼈에게 들어가라. 그리고 마른 뼈가 일어나 큰 회중이 되라. 춤춤에 예비하는 회중이 되라. 기쁨으로 감사하는 회중이 되라. 주의 영으로 감격하는 회중이 되라 명령하시면 우리 교회가 군대가 되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열방에 나타날 교회가 된다. 그 말씀을 하나님은 지금 오늘 우리 교회에 들려주고 계십니다. 저는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아멘하여 제 영혼으로 가둬드릴 겁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저를 사로잡아 불길이 되게 하시고, 제가 강단에서 에스겔이 대언할 때 마른 뼈가 일어나 뼈와 뼈가 마주쳐서 연결되듯이 강단에서 외친 말씀, 새벽마다, 주일마다, 수요일마다 여러분들의 영혼을 다시 맞춰서 군대가 되게 하시고 회복시키실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할 것입니다. 이 놀라운 은혜와 이 놀라운 소망을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허락하고 계시는데, 여러분이 이 은혜의 중심에 서 계시다고 믿고 우리 힘있게 아멘 합시다. 그런데 하나님은 당신이 만나 뼈와 같은 사람을 일으켜 주시고 소생시키시는 장소가 언제나 같습니다. 그것이 어디입니까? 골짜기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의 소생, 회복, 마른 뼈를 일으키는 곳은 봉오리면 좋겠지요. 지리산의 청왕봉 같은 곳. 모악산 정상 이름은 뭡니까? 정상 없어요? 예, 사주가 모악산 정상, 모악산에도 하나님이 만나주시는 게 아니에요. 예, 무등산 정상은 서석대라고 있거든요. 예, 골짜기에서 하나님이 만나줬어요. 아브라함도 무자한 골짜기에서 만나줬고, 한나도 무자한 골짜기에서 만나줬고, 병들어 넘어져 쓰러진 골짜기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만났어요. 그렇게 아껴주고 사랑하고 섬겨주고 베푼 네가 배신하여 내 등에 배신의 칼을 꽂는 통증을 느끼는 골짜기에서 우린 소생해요. 하나님밖에 없군요. 예수님 외에는 믿으리 없군요. 주의 성령이 아니면 길이 없군요. 우리는 어디서 목마른 심령이 되어서 성령의 생기에 오시옵소서. 은혜의 생기여 내 가정에 오셔야 합니다. 소생의 생기여 마른 뼈 같은 내 인생 오셔서 살려주셔야겠습니다를 어디서 외칩니까? 어디서 울부짖습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떨어질 때만 우리는 거짓없이 외치게 됩니다.
기독교의 역사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의 역사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가문의 과거의 하나님을 만난 때도 똑같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경험했던 때도 똑같습니다. 정상에서 하나님 만난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처박히고 짓밟히고 깨지고 무시돼가고 사람들 다 떠나고 하나님 밖에는 도울이 없는 골짜기 가장 밑바닥에 떨어질 때 거기서 하나님 만납니다. 지금 코로나 팬데믹이 골짜기가 맞습니다. 봉우리는 아니니까 말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예배도 골짜기가 맞습니다. 예배하는 게 두렵지 않습니까? 모이는 게 지금 걱정되지 않습니까? 우리의 기도도 지금은 골짜기입니다. 이 골짜기에 많은 사람들은 큰일 났다고 말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교회가 문 닫을 거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아니야, 하나님밖에 없다고 깨닫고 부르짖을 수 있는 자리가 지금 그대들이 경험하는 팬데믹의 깊은 골짜기다. 그 골짜기에서 하나님이 외치시도록, 주님께서 말씀하시도록, 대언해 주시도록 사모해라, 목말라라. 그리하면 내가 남전직교회를 통하여 한국교회를 군대로 일으켜 세우겠다. 너희의 가정과 자녀들을 바라보면 영적인 골짜기로 메말른 뼈와 같다고 생각되냐? 절망하지 마라. 그래서 작정하며 기도하라. 하나님, 우리 가정은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내 자녀들은 지금 성령의 생기가 필요합니다. 내 기업은 하나님의 도우심의 생기가 필요합니다. 골짜기에서만 부르짖습니다. 낮은 자리에서만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겸손한 고백이 됩니다. 강주미 목사님은 이렇게 에스겔서 37장을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제 인생은 골짜기였습니다. 마른 뼈와 같은 골짜기가 저의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골짜기로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저를 일으켜 군대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선한 도구로 사용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에스겔서 37장을 가장 사랑합니다. 사랑하는 나의 교우 여러분, 여러분과 저의 자신의 영적인 상황을 책상에 펼쳐놓은 어린아이의 필통처럼 열어봅시다. 메말랐다고 절망하지 맙시다. 마른 뼈와 같은 게 우리의 상황이라고 우리의 입으로 말하지 맙시다. 우리 교회만은 전주 땅에서, 한바다 땅에서 희망을 노래하는 코로나 팬데믹의 여호와의 대언자가 되십시다. 하나님은 이 팬데믹을 통하여서 메말라버린 한국교회를 일으켜 세우심으로 살아있는 회중이 되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은 코로나 팬데믹을 통하여서 마른 뼈와 같은 우리 교회 공동체를 세워 회중의 회복을 경험하게 할 것이고 승리의 은혜를 맛보게 할 것이라는 노래, 믿음의 선포, 기업하는 여러분의 기업의 현장에서 노래하십시오. 여러분의 삶의 어려운 문제 속에서 고백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일으키실 것을 우리가 목도하게 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맛볼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바벨론 포로의 마른 뼈와 같은 이들에게 에스겔 선지를 통하여 대언하게 하셨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를 통하여 대언하게 하십니다. 어디서 무엇을 허락하여 그 일을 허락하십니까? 골짜기의 가장 낮은 자리로 겸손을 유지하면서 부르짖게 하십니다. 여러분, 골짜기에 떨어진 사람은 내 힘으로 안 된다는 걸 이제 경험하는 사람 아닙니까? 질병의 골짜기에 떨어져 보니까 의사는 치료할 뿐이고 나를 진단하여 치료할 뿐이고 고치는 분은 하나님 한 분이라는 걸 우리 경험하잖아요. 기업의 위기가 골짜기에 빠져보면 노동하는 사람은 나고 경영하는 이는 하나님인 걸 우리는 알게 되잖아요. 믿었던 사람을 잃고 나고 보니까 의지할 분은 하나님뿐이요 사람은 사랑할 대상이라는 걸 우리가 발견하지 않습니까? 주님은 바로 그 낮은 골짜기로 우리 모두를 끌고 가시면 미워서 그러신 거 아닙니다. 사랑하시기 때문에 겸손한 자리로 내려가 날 봐라. 겸손한 자리에 내려가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다고 말해라.
겸손한 자로 나아가 생기어야 된다고, 성령이어야 된다고, 능력이어야 된다고, 하나님의 도우심이어야만 된다고 말해라. 그리고 목청껏 소리 질러라. 하나님 도와주세요. 예수님 밖에는 없어요. 성령의 능력 외에는 다른 길이 없어라고 소리쳐라. 그 일을 내가 너에게 맡긴다. 대언하라. 스스로 마른 뼈라고 생각하고 스스로 우리는 끝났다고 생각하는 너의 동포들에게 바벨론에서 외쳐라. 끝난 자리가 이 자리 아니고 고레스라는 왕을 세워서 고국으로 돌아가게 하실 그 일이 우리에게 온다. 메시아가 오셔서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마른 뼈와 같은 베드로를 일으켜 세우더니 그의 설교를 통하여 하루에 3,000명도 구원받고 돌아오는 여호와의 군대가 되게 하는 놀라운 역사를 내가 이루었다. 남전육교회에 내 생기를 불어주어서 너희들을 일으켜 세움으로 수천의 영혼이 회중이 되어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군대가 되게 하겠다. 너의 기업에 내가 기름 부어 너의 기업에 하나님 앞에 복받을 3,000명, 6,000명, 7,000명의 직원들을 두게 하는 기업으로 삼게 하겠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소망의 메시지가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우레소리입니다. 이준표 목사님은 하나님의 우레소리는 그의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시대에 필요한 게 무엇입니까? 생기입니다. 에스겔서 37장의 생기는 성령 충만을 받으라는 의미입니다. 생기가 불어와 성령 충만해야 우리는 화목케 하는 직분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제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생기가 저의 육체 안에 들어오시면 우리는 모두가 다 살게 됩니다. 여러분도 부족하지만 여러분의 삶과 가정의 자녀들 가운데 성령의 생기가 들어오시면 믿음이 마른 뼈와 같다 하여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일어나 군대가 됩니다. 하나님을 노래하게 될 겁니다. 주님을 찬양하며 섬기게 될 겁니다. 성경에서 가장 믿을 수 없는 이야기, 성경에서 가장 황당한 이야기가 오늘 본문 아닙니까? 마른 뼈를 일어나게 하라니요. 마른 뼈, 죽어있는 뼈를 향하여 태어나라니요. 죽어있고 귀도 없는 뼈를 향하여 태어나라고요.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없는 것을 있게 하시고 죽은 것을 살리신 하나님이 마른 뼈도 듣게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분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분의 능력을 신뢰하여 제가 강단에서 태어날 겁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성도들을 보십시오. 어디 마른 뼈입니까? 살아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닙니까? 야생마 같은 이 신자들에게 태어나겠습니다. 마른 뼈도 일어나 군대로 만드시는 하나님이 제가 태어나여 야생마 같은 이 신자들이 주님의 생명을 등에 업고 뛰고 뛰어 하나님의 역사를 증거하는 성도들로 선포하겠습니다. 그것이 강단에 선 저의 마음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레올 알도 레이보니엘은 그의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구속사, 세속사 가운데 가장 믿을 수 없는 이야기가 에스겔서 37장 뼈들아 일어나라 하는 말이라는 거지요. 뼈들이 외치는 합창 소리를 들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도전합니다. 불가능하다, 불가능하다, 불가능하다. 레오날 레이븐의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교회에 도전합니다. 가능하다면 예수가 왜 필요합니까? 가능한 일이라면 왜 하나님이 필요합니까?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필요하고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믿음이 필요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교회는 진실한 곳입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할 수 없다고 말해야 맞아요. 내 가정은 마른 뼈입니다. 못 일으킵니다. 맞아요. 그게 정직한 거예요. 내 기업은 내 힘으로 못 일으킵니다. 마른 뼈입니다. 맞아요. 그게 정직합니다. 우리 교회 영성, 우리 교회 부흥, 마른 뼈입니다. 우리 예배, 우리의 기도, 마른 뼈입니다. 맞아요. 정직한 고백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정직은 우리의 정직에 머무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정직은 그렇지 않거든요. 하나님의 정직은 무엇입니까?
빛이 있으라 하시면 빛이 생기게 하신 게 하나님의 정직입니다. 마른 뼈도 일으킬 수 있다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정직입니다. 그 뼈들을 이렇게 세워서 군대가 되게 하겠다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진정 우리의 정직보다 더 정직한 진리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38절로 41절의 말씀에 베드로의 설교의 말씀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으십시오. 죄의 사함을 받으면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입니다. 실패했던 사람입니다. 10일 전에 예수님을 저주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10일 후에 성령이 임하시니까 그의 대언이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안진뱅이를 은구와 금은 내게 얻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그대에게 줍니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십시오 외칠 때, 태어날 때 안진뱅이가 일어나 뛰며 하나님을 찬송한 기적을 그도 보았고 성경에서 우리도 보고 있습니다. 남전육교회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생기야 남전육교회에 들어가라 하신다면 우리는 일어나 춤추는 회복을 경험할 줄로 믿으시면 여러분 힘있게 아멘합시다. 우리의 영적인 환경, 우리의 가정, 우리의 기업, 우리의 자녀 우리는 못 일으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태어나시고 선기야 들어가 뼈들을 연결시켜라 하신다면 연결될 겁니다. 일어나서 산기야 들어가 숨쉬며 눈동자가 살아 움직이게라 말씀하시면 우리가 그 놀라운 하나님의 증거를 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에스겔 하나님의 사람을 골짜기에 끌고 내려가 그로 하여금 대언의 사명을 감당하게 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스스로 천지만물을 창조하셨듯이 너 가만히 여기 있어. 내가 이 뼈 일으킨 건 너 보기만 해라. 그리고 뼈들아 일어나라 하시면 쉽잖아요.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에스겔 네가 대언해라. 내가요? 왜 내가? 하나님이 하실 일 아닙니까? 여러분의 가정에 자녀들의 이름을 두고 마른 뼈 같은 내 자녀들의 믿음아 일어나 군대가 되라는 말씀 하나님이 하시면 되잖아요. 우리 내버려 두고 우리 남전육교회 일어나 군대가 되라. 영성의 사람으로 일어나라. 기도가 불이 붙어라고 우리 하나님이 우리 제외하고 말씀하시면 되잖아요. 그런데 에스겔에게도 여러분과 저에게도 대언은 네가 해라. 뼈가 일어나라고 대언하는 일은 네가 해야 된다. 일어나 있는 모든 군대들이 움직이도록 사방으로부터의 산기에 들어가 군대가 되게 하라는 대언은 네가 해라. 하나님은 모든 걸 하시는 하나님이지만 대언자를 세워서 대언자의 믿음을 따른 믿음의 선포를 통해서 하나님은 군대를 일으키시는 부흥의 주역이심을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다른 많은 사람들은 절망의 소리를 말한다고 하면 말하도록 내버려 둡시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입을 단속합시다. 우리의 입으로 대언합시다. 새벽에 모일 때마다 남전육교회는 일어나라. 대언합시다. 우리가 서로 만나는 부서에서 대언합시다. 우리 교회는 회복합니다. 군대가 됩니다. 어미가 자녀를 바라볼 때마다 아들아 너는 회복할 거다. 성령의 사람이 될 거다. 성도 여러분들의 기업을 서로 기도하며 중보합시다. 아무개 기업은 일어날 겁니다. 회복될 겁니다. 군대가 될 것입니다. 수천의 사람을 먹이고 입히는 기업이 될 것입니다라고 우리 서로 대언하는 거지요. 조이스 마이어 여사는 말합니다. 믿을 수 없는 명령을 위임받은 에스겔이 대언할 때 마른 뼈가 일어났듯이 오늘날 교회에는 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대언해야 할 때입니다. 교회야 일어나라. 누가 대언하겠습니까? 저는 대언할 것입니다. 여러분도 우리 교회를 향하여 대언하시고 찬양을 통하여 대언하시고 자손을 통하여 새벽마다 대언하기로 작정하신다면 힘있게 아멘해 주십시오. 맞습니다. 우리가 대언한 자로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통해 일하는 게 아닙니다. 마크 데버 목사님은 말합니다. 에스겔의 믿음을 통하여 마른 뼈를 일으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선포할 때 마른 뼈를 일으키셨다고요. 토미 테니 목사님 또한 말씀합니다. 에스겔의 믿음의 말이 마른 뼈를 일으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일으켰습니다. 오늘날 교회를 보십시오. 마른 뼈가 아닙니까? 이 마른 뼈와 같은 교회들을 보고서 신적 선포의 선을 할 수 있는 사람을 하나님이 찾고 계십니다. 그를 통해, 그 교회를 통해 세상의 부활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독일이 한 사람 미치광에 의하여서 세계 모든 나라를 전쟁의 도가니로 끌고 갔었잖아요. 아돌프 히틀러 말입니다. 어둠의 영이 그가 대중 연설만 하면 모두를 쓸어버리는 진공 청소기 같았어요. 그가 회중 앞에 서서 대중 앞에서 연설하면 모든 게르만 민족이 감동받았고 그에게 체면이 걸렸어요. 세계 2차 대전은 일어났고 독일로 인하여 유럽이 속대밭이 되어질 때 영적인 사람 디트리 보네퍼라고 하는 목사께서 회중을 향하여 대언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게르만 민족인 우리의 희망은 아돌프 히틀러가 아닙니다. 나사렛 예수입니다. 아무도 그의 말을 귀 기울이지 않을 때 그는 계속 대언했습니다. 우리 희망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돌프 히틀러를 차에서 끌어내려야 합니다. 그가 미추경이가 되어서 이곳저곳에 많은 생명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차에 올라가 아돌프 히틀러를 끌어내려야 합니다. 그래서 그는 체포당했습니다. 그리고 2차 세계대전 독일이 종전을 선언하기 한 달 전에 교수형으로 세상을 떠나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마지막 죽음 직전까지 에스겔처럼 독일이여 일어나라, 복음으로 일어나라 대언했습니다. 그가 1944년 크리스마스 때 약혼녀에게 마지막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 편지가 그가 죽고 난 다음, 독일이 패전하고 난 다음 독일이 양심적으로 세계 모든 나라에 사죄할 수 있도록 영적인 경각심을 일으킨 사람이 바로 디트리히 보네퍼라는 젊은 목사님이었습니다. 그가 마지막 보낸 약혼녀에게 보낸 편지가 독일의 찬송가 작곡가인 지그프리트 피에체라고 하는 사람에 의하여 곡이 붙여졌어요. 그 곡이 우리 조현정 집사님을 통하여서 주일 오후마다 우리가 부르고 있는 선한 능력이라는 찬양이에요. 그 선한 힘에 고요히 감싸여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그대와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한 해를 여네. 지나간 허물 어둠의 날들이 무겁게 내 영혼 짓눌러도 오 주여 우리를 외면치 마시고 약속의 구원을 이루소서. 주께서 밝히신 작은 촛불이 어둠을 헤치고 타오르네. 그 빛에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온 누리에 비추게 하소서. 이 고요함이 깊이 번져갈 때 저 가슴 벅찬 노래 들리네. 다시 하나가 되게 이끄소서. 당신의 빛이 빛나는 이 밤, 그 선한 힘이 우리를 감싸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강주민 목사님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언제나 골짜기에 임합니다. 그러므로 회복을 꿈기는 원하는 교회와 그리스도인은 골짜기를 배워야 합니다. 골짜기의 시간을 낭비하지 마십시오.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날 것을 배우십시오. 그리고 골짜기에서 생기를 경험하십시오. 그러면 교회가 살아나고 가정과 영혼이 살아납니다. 코로나 팬데믹 분명 우리들로 말미암아 어둡고 습하고 두려운 골짜기로 끌어내렸습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만은 이 골짜기에서 하나님 만납시다.
저와 여러분은 이 골짜기에서 태어나라고 하신 주의 말씀으로 믿음을 선포합시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세우십니다. 하나님이 내 가정을 세우십니다. 하나님이 내 기업을 일으켜 세우십니다. 그래서 군대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온 세상에 나타나기 원합니다. 이 믿음의 대언이 여러분의 대언이 되기를 원하신다면 힘있게 아멘 해주십시오. 기도할 때마다 우리 이거 대언합시다. 찬양을 부를 때마다 이 진리를 대언합시다. 저도 강단에서 이 진리의 말씀을 대언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이 시대에 주의 군대로 일어나서 전주 땅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고 조국교회가 살아나는 거룩한 내세계의 군대가 저와 여러분 되기로 믿음 가운데 반응하기 원하시면 우리 힘있게 아멘 하실까요? 더 크게 아멘 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지금 깊은 골짜기에 떨어져 있습니다. 인기척도 없습니다. 어둠컴컴한 저녁이 되면 늑대들이 곰들이 나와서 마른 뼈를 핥고 으깨는 것만이 우리가 들을 수 있는 전부의 소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곳에 대언자와 함께 동행해 주시고 일어나라 명령해 주시고 살과 뼈가 산지게 하시더니 산기야 사방으로 모아 들어가라 명령하시어서 그들을 군대와 회중으로 일으켜 마가다락방의 성령의 역사를 통해 성취하신 것을 믿습니다. 우리 교회도 대언하겠습니다. 우리들도 모일 때마다 개인으로 기도할 때마다 찬양을 부를 때마다 대언하겠사오니 남전육교회를 일으켜 군대 삼아 영광 취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향하여 염려하며 근심하는 일을 안 하겠습니다. 그리고 날마다 기도할 때 믿음으로 대언하겠습니다. 내 아들들은 일어나 군대가 될지어다. 내 딸들은 일어나 생기의 성령 충만을 받을지어다. 험악한 시대와 예수를 믿는 사실이 부끄럽게 여겨지는 이 시대에 예수의 빛과 소금이 될지어다고 우리가 대언하겠사오니 주여, 우리의 대언을 통하여 교회를 군대로 삼으시고 기업을 군대로 삼으시고 농토를 기업으로 삼으시고 삶의 도전을 기업으로 삼으시고 자녀를 군대로 삼아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